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 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신 결과라고 하는 내용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16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본 구원을 이루어 가라든가 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12절, 13절 내용과 동떨어진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부분까지 나누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냥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행하고자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좀 짧은 내용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교훈합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먼저 나오는 내용은 모든 일을 무엇 없이 하라 하는 어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없이 해라. 없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리해서, 떨어져서, 떠나서,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12절, 13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꼭 배제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들과 같은 것이 거기에 끼어 들어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우리가 배제시켜야 하고 그것 없이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원망이고 다른 하나는 시비입니다. 여기 원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중얼거린다, 투덜댄다, 불평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가 나오지 않지만 구약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와 연결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기간 동안에 심판받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망이에요. 불평거리는 거예요. 쭝얼쭝얼거리는 거예요. 가면서 길이 좀 험하면 길이 왜 이렇게 험해 하고 쭝얼쭝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쭝얼대고 이러느라고 광야 그 40년 기간 내내 심판받고 죽어 넘어가고 했던 것이 바로 민수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얼거리면서 투덜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생각, 의도, 계획 뭐 이런 뜻인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의심, 망설임, 추리, 논쟁 뭐 이런 뜻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논쟁, 언쟁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개역이 번역한 원망과 시비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가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12절에서 얘기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 또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또 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대상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원망과 시비를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해놓은 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품평하고 깎아내리면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꼭 무슨 까다로운 진상 손님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내뿜는다는 얘기인지, 또 그렇게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켜서 기껏 세워놓은 일들을 다 와르르 무너뜨린다는 얘기인지, 누가 원망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망과 시비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는 다른 누구도 이 선한 일과 관련해서 원망, 불평, 시비, 언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든지 그들에게서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럼 바울은 여기서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일하게 행하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과연 바울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그런 중요한 일 뒤에 바로 따라 나오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내용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다 쑤어 놓은 죽에 콧물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만든다. 또는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은 선하고 좋고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12절, 13절에서 말하는 다 된 죽이죠. 그 다 된 죽에 빠뜨려질 수 있는 콧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사용한 표현을 가져온다면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바울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 바울이 왜 중간에서 이러면서 혹시 띄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 선한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인정할 만한 공인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시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원망이나 시비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워서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일을 진행시켜 왔다고 해도 결국 그게 헛일이 되고 만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이나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원망이나 시비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무시해버려도 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쭝얼쭝얼 거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시비 건다고 하는 거를 그걸 언제 다 신경 써.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중요하고 커다란 것만 보고 그걸 따라가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대단하고 큰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를 걸 만한 요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된 죽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죽을 쓰는데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든 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황금 덩어리를 부어서 만든 죽, 비싼 다이아몬드를 갈아 넣어서 만든 정말 너무도 비싼 죽이라고 해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비싼 음식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 보니까 아이스크림에 먹을 수 있는 황금을 이렇게 씌우고 다이아몬드도 가루를 집어넣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나오던데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거기에 콧물을 빠뜨리면 거기에 더러운 게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고 귀한 일들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끼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이 들어간 것, 사소한 흠이라도 있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위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믿음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거창한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일해 오지는 않았는가. 사소한 일, 사소해 보이는 실수, 저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떠벌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벌리기는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러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 꽝이에요. 땡이에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14절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결국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자, 이제 15절, 16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세상, 이 세대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이 15절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이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너희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 흠이 없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 중반절에도 또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상반절에 나오는 흠이 없다는 멤프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는 이제 부정접두어고요. 멤프토스가 없다. 멤프토스.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 점이나 얼룩이나 어디 다친 곳이나 그런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제사 전문 용어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의미로 확장되면 비난할 여지가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잘못이나 결점이 없는, 결백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원망이나 시비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게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포도주 또는 어떤 금속, 예를 들면 금을 생각하면 되겠죠. 포도주나 금에 무언가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탄다거나 술에 물을 타거나
금인데 순금이 있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걸 섞으면 이게 뭐 18K, 14K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순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뭔가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다, 섞지 않았다. 그래서 순전한, 건전한, 단순한, 순결한, 악한 것이 없는 또는 죄가 없는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모양, 그림은 조금 전에 제가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흠이나 결점, 비난할 여지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순결하고 악이나 죄가 없는 완전히 100%의 상태, 순금과 같은 상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일도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된 죽에 콧물 한 방울조차도,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조차도 섞여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감안해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동사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작 24절 본문 자체를 보면 15절 본문 자체를 보면 너희가 하는 일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하는 일들이 아니고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너희가 하는 일이냐 너희가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쯤 많이 이야기했던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영어로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being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너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직책이 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래 했느냐,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제쳐놓고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일, 뭐하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심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 자신이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 얽히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그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반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기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부러졌다 그런 말입니다. 구부러졌다, 휘어졌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는 삐뚤어졌다, 사악하다, 부정하다, 심술궂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딱 떠오르는 인상이 스크루지 같은 사람. 베베 꼬인 사람. 이게 어그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렇게 속에서 완전히 비틀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게 말해도 그게 좋게 들리지가 않죠. 자기한테 잘하려고 해도 막 화를 내죠. 별 의미 없이 한 얘기에도 왜 나 욕하냐고 그러고 화나고 왜 싸우자고 그러고 덤비는 사람이 어그러졌다. 그 다음에 거스린다라고 돼 있는 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게 돼 있는데 원래 왜곡한다, 빗나간다,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다. 그러니까 이 거스린다 그러면은 뭔가 반항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뭐 이런 의미, 이런 이미지가 더 쉽게 떠오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반항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른 길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어그러졌다와 거스린다, 벗어났다, 잘못된 길에 빠진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여기서 이 세상, 이 세대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상반절에서 사용한 이 흠이 없고 순전한 또는 14절에서 사용한 원망과 시비 요것들과 연관시켜서 비슷한 표현 또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얘기는 흠이 많고 불순물이 가득해서 결함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모습, 그런 특징과는 정반대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이런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반절에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반절에 나온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상반절에 흠 없는 아멘프토스고 여기 나오는 단어는 아모모스입니다. 아멘프토스, 아모모스. 이 다른 단어가 사용됐는데 한글로는 둘 다 흠 없는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이 두 개의 단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거의 동의어인데 아마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모모스도 재물이 흠이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결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흠 없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프토스는 재물로서 흠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모모스로 역시 재물이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흠이 없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말하면 온통 흠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우뚝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도 흠 있고 얘도 흠 있고 다 흠이 없는 사람은 흔히 말하듯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어디를 돌아봐도 다 흠이 있는 사람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흠 없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흠 없는 자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빛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빛들로 나타난다 하는 것에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기 복수로 사용돼서 빛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 발광체 또는 빛 그런 뜻입니다. 발광체가 아마 가장 적절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빛을 내는 것. 또 하나는 빛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빛난다, 빛을 내뿜는다, 눈부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흠 없는 존재와 모습 그리고 행동은 마치 캄캄한 암흑 속에서 빛을 내뿜는 그런 존재 또는 그런 행위와 비교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본문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라고 한 표현에서
강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빛을 비춘다,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빛들로 빛을 비춘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거든요. 빛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빛들로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 빛을 비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타난다라는 건 정말 뜬금없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빛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빛을 뿜어내시는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마치 달처럼 태양 빛을 반사해주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맞는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삼손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손 같은 사람들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삼손이 나오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그렇게 막 빛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힘이 세긴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조금 어리숙하고 자기의 정욕도 제어하지 못하는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는 쉼손이에요. 쉼손. 이 쉼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에요.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 그러니까 저는 삼손이라는 사람보다도 그 이름만 가지고 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작은 태양이다. 하나님이 큰 태양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달이 아니고 작은 태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태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큰 태양으로 하시는 것처럼 빛을 뿜어내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대상이 뭐냐? 세상인데 그냥 여기는 세상이라고만 했지만 중반절에 나온 표현을 가져온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죠.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렸다와 거스린다와 짝을 이루는 표현은 흠이 없고 순전한 흠이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빛을 비춘다 할 때는 암흑처럼 캄캄한 세상이 빛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 작지만 빛을 뿜어내는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여기 바울의 말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장소와 대상이 세상이다 하는 사실, 그것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암흑과 같이 캄캄한 세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는 힘도 못 쓰고 인정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면 큰소리 뻥뻥 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큰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헛힘을 쓰냐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바깥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힘을 써야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려고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흠없는 존재로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쪽도 못 써요. 힘도 못 쓰고 찍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만 그 난리를 쳐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는 조용히 듣고 배워야죠.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벌벌 기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기가 살아가지고 교육자들 가지고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잘못된 것이야. 자,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16절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별히 바울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역시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구절에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독교 서점 생명의 말씀사가 여기서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생명의 말씀. 근데 여기서 왜 우리 개역 성경이 밝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한글 성경들을 쭉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정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 세 개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까 빛을 비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밝혀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밝혀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을 밝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굳게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굳게 잡는다, 꼭 붙잡는다, 못 떠나게 붙든다, 보유한다, 소유한다, 조심한다, 주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붙들어라, 지녀라, 지켜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뭐 또 엉뚱하게 번역한 다른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이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곧 첫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둘째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셋째로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손에 꽉 붙드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연속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본문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바울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이제까지 행해왔던 바울의 이 다름질, 달리기와 수고가 헛된, 여기 헛되다는 텅 비었다 그런 말이에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만든다.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열심히 죽을 써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심히 써서 다 만들어 놓은 죽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또 특별히 이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시비 거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내용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놔두면 결국 원망과 시비로 넘어가고, 그 원망과 시비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힘쓰고 애써서 쑤어놓은 죽에 코를 빠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기울여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지금 다툼과 허용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 지금처럼 그렇게 다툼과 허용 가운데 일한다면 그건 결국 다 꽝이야.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애쓴 것, 그 다름질과 수고도 다 꽝이 돼버리고 말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한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아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 보수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말지향적인 종교다. 처음 창조 사건 때부터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의 가사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었는데 요새는 부르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렇게 늘 주님 오시는 날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 주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오십시오.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좀 다 누리고 갈 수 있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천천히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 땅에 더 많은 돈 쌓아놓고 더 큰 집 쌓아놓고 예배당 건물 더 크게 세워놓고 기도원 세우고 묘지까지 세우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아등바등 예수님 천천히 오셔야 돼요. 빨리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삽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 만날 날을 염두에 두고서 준비하면서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재림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다툼과 허영으로 원망과 시비로 그렇게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자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랑, 기쁨, 영광, 칭송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뭔가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읽을 때 뭔가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요. 물론 이 자랑을 나쁘게 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자랑을 나쁘게만 봐야 할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한 2개 정도 소개를 하면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구절들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랑은 나쁜 거야. 자랑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제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긍정적인 자랑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예수님의 재림날, 주 예수의 날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봤는데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생활하던 초년기에 마포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목사가 됐어요. 저기 이천 쪽에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제자 목사가 어디 기독교 매체 신문에 기사가 떴더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그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내가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아니었으면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덕분에 예수님 믿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고맙고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단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해낸다고 할 때에, 이런 의미에서 자랑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바울은 왜 자랑한다는 얘기를 해 하고 껄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지향해야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꽤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또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아예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어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1cm라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